한 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예. 어제 저녁에는 비가 많이 온 것 같습니다. 날씨가 흐리니까 몸이 많이 깔아지더라고요. 지난주 저희들 주신 말씀은 내가 먼저 교회가 되라는 말씀으로 살펴왔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게 속한 자다. 이 말. 예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된다는, 이제 구별됐다는 구별. 그래서 지난주 말씀 못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삼손이라는 사람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태어나기 전부터 주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삼손은. 그래서 자식이 없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면서 하는 말이 사사기 13장에 보면 세 번 이야기합니다. 세 번. 뭐라냐면은 독주나 포도즙이나 더러운 것, 부정한 것을 먹지 마라. 너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로부터 그것을 받고 그 아기가 태어나면서 계속 이야기를 안 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구별된 사람이 함부로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택해버리고 그 죽은 사자에서 꿀을 취해서 먹어버리고 또는 이방 여인을 취해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머리에서 나오는 힘이 결국은 끊어지고 여자에게 홀리면요, 여자에게 홀리면은 누구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자에게 벌써 딱 꼬이면요 벌써 분별력 잃어버립니다. 왜냐면 여자에게 마음이 딱 가기 때문에 자기가 다른 사람 이야기 안 들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중심을 두라 이 말입니다. 항상. 그래서 자기 아내 조강지처 자기 아내의 말은 귀담아 듣고 사랑하고 아끼고 해야 되지만 이방 여인이나 불륜이나 이런 부분들은 안 됩니다.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택함받은 구별된 삼손이 그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비참하게 말로를 맞이하고 자기 마지막에는 그 웅장한 그 기둥에서 눈 빠지고 다 빼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둥을 하나님 힘을 주셔가지고 거기서 같이 죽습니다.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야 될 자리, 함께 해야 할 사람, 그리고 먹어야 될 것들, 먹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이 구약에 주신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우리가 못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나 덕이 되지 않고 내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일은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 성경에 우리가 주의해라, 조심해서 걸어라. 삼손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 3번씩이나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에게 이야기했다는 말입니다. 조심해라, 주의해라. 특히 포도즙이나 독주나 그리고 부정한 것들, 택함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항상 귀담아 듣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쉽게 넘어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절로 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미혹의 영의 사표, 지옥 가는 교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마귀가 마지막 때인 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혹을 합니다. 2단, 3단, 사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 생명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이 성경에서 벗어나서면 안 됩니다. 성경의 말씀에 주님께서 계속 더하지 말고 빼지도 말아야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더해버리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믿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변함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깜깜입니다. 깜깜이 한마디로. 우리 목사님이 글을 안 하던데요. 우리 교회는 어쩌고 이렇게 돼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항상 기준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 벗어나게 되면은 객길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특히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 집안에 뭐 몇 대째 뭐 3대째 뭐 내려오는 기독교 집안에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당연하게 천국 가는 걸 착각해요. 저는 당연하게 천국 간다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나는 그냥 대대로 내려오는 기독교 집안이기 때문에. 아주 큰 착각입니다. 심지어는 지옥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도 본인이 못 느껴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이고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면은 이렇게 얼마나 큰 기쁨이 오는데 이걸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뭐 죽어봐야, 사람들은 죽어봐야 저승발설 알지. 사단 마귀가 가만두겠습니까?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하니까 구원받지 않는 영혼들은 구원받지 못하게 무조건 막는 길을 찾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은 특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오만 계계를 다 막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라. 성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는 건 다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생명은, 그러니까 한마디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는 항상 갈급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어떤 때는 목사님 말씀 듣고 나면 어떤 때는 뭔가 좀 시원한데 어떤 때 또 집에서 뭔가 깝깝하고. 왜? 자유함을 못 받았다면 자유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영혼의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마귀는 하나님이 하시는 7가지 일에 6가지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지만 마귀는 죽은 척 해가지고 살린다 이 말입니다. 죽지 않았어요. 그 흉내를 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다 따라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할 때에 어떻습니까? 처음에 막 따라했잖아요. 지팡이가 뱀이 되고 막 따라하잖아요. 근데 결국 어때요? 안 됩니다. 비슷하게 따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난 천국 가구나. 그런데 하나님하고는 언제? 독대. 뭡니까? 만난 적이 없다. 만난 적이. 하나님을 언제 만났냐 이 말입니다.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그렇게 욕을 붙들면 교회가 사구려 복음이 돼요. 사구려 복음. 교회 사형리, 영적기도, 세가족 공부 이래 하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 자녀 되는 줄로 밀고 나갑니다. 그거는 사람 영혼 죽이는 겁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자체는 파고도 가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한 사람 한 영혼에게는 뭐냐면은 한 사람에게는 각자에게 그게 있다 아닙니까? 아픈 사람에게 배 아픈 사람, 눈 아픈 사람, 머리 아픈 사람 다 처방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처방을 해야 되는데 두리뭉실하게 같이 다 처방을 해버립니다. 그게 어찌 되겠습니까? 다 죽이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니 사단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사회자들 또한
의의 사회자로 가정한다 하여도 그것은 결코 큰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지금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다가 지금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단도 아주 위선, 과장, 포장, 빛의 천사로 생명이 없는데 생명이 있는 것처럼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시대가 세월이 이 세상이 얼마 남았는데 세상을 바라보고 당연히 천국 간다 생각하고 그냥 건성건성 왔다 갔다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통회하는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구원받았다 하는 가정의 자녀들 부모는 열심히 제가 큰 교회 고등부 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 고등부 교사를 하는데 그 부모들이 장로고 집사고 뭐 직분을 잡고 있는 자녀들이 뻥 뚫려 있습니다. 구멍이. 속이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자녀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당연하게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으니까 당연히 난 천국 가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각 부릅니다. 하나님은 각자 부릅니다. 내가 교회 생활 잘하고 내가 뭐 봉사 열심히 하고 뭐 제대로 된 12조 생활도 하고 그런다 한 데서 성공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정확하게 회개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이 확실히 믿어지고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진 적이 있느냐. 아, 나는 이래 살다가는 지옥 가는구나. 나는 이래 살다가는 꺼지지 않는 불꽃에서 고통받는구나 하는 것이 확실히 믿어져서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어찌해야 됩니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면서 십자가에서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큰 십자가 사랑을 믿음으로 받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장로교회 여전도에 회장을 하고 있는 분을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창원에서 장사하는데 딸이 구원을 받고 우리 엄마 상담 좀 해주세요. 엄마가 그 당시 장로교회 16년째 다니고 있었습니다. 16년째. 그 여전도의 회장이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딸이 구원을 받고 나니까 이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딸이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벌써 딱 분비로 오는 겁니다. 아, 이거 아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가 아직 구원을 못 받았구나 하는 것이 보이니까 상담 좀 해주라 상담.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창원에서 영도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극과 극 중에 극이지요. 일하다 그냥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모를 앉혀놓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며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그 말씀을 쭉 듣고는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러면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깨닫고는 다음 주 바로 저희 교회에 온 겁니다. 오라 마라 소리 안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교회 회계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회계를 딱 하고 있는데 그때가 벌써 20년 넘었습니다. 회계 담당하는데 그 헌금이 있다고 헌금하고 딱 보니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자매가 그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하라 소리 마라. 우리 교회 오라 마라 소리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병원에 아파가지고 병원에 계속 다녔는데 그 다니다 안 되다가 한 군데 딱 하니까 그 약 딱 먹고는 치료됐어요. 효과가 딱 봤어요. 그러면 앞전에 다니던 교회 계속 가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효과 보는 병원에 가겠습니까? 헛생sel만 보내고 돈만 버린 그 병원은 내가 가겠냐고. 자기 스스로 안 갑니다. 생명의 말씀을 내가 먹어야 되구나 하고 바로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 가르쳐 주세요. 본인이 마음에서 우러나오겠고 헌금을 딱 했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것도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억이 납니다. 교회 10년, 20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기초가 십자가 위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따지보면은 매사 헌일입니다. 아무리 많이 다니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많은 헌금 생활하고 봉사 생활하고 많은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한다 해도 하나님과 만난 적이 없다 하면 그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 고린도서 11장 말씀처럼 사단도 의로 가장한다. 가짜 빛으로 가장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살살살 파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바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금방 잡혀버릴 겁니다. 내가 착각하고 산다는 말입니다. 미혹된 세상이 있단 말이에요. 자, 요한 1서 보게. 요한 1서 저 계시록 앞에 요한 1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지금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과 이 요한일서를 쓴 요한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세상에 좀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꽉 널려 있다는 겁니다. 내가 미혹하는 사단의 도구다 하고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진짜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말씀 안에서 깨어있지 않으면은 금방 잡혀가 버립니다. 내가 거기에 딱 정말 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다윗도 항상 그런 기도에 다윗 한번 볼게요. 시편 25편입니다. 시편 25편 4절입니다. 4절 5절. 오 주여 주의 길들을 내게 보이시고 주의 행로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오니 주의 진료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쳐 주소서.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도 하나님 합한 다윗도 늘 종일도록 주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진리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기도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미혹되지 않습니다. 미혹을 받더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을 분별력을 주신단 말입니다. 말씀에 항상 기준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깨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금방 잡혀봅니다. 이미 세상에 너무 많이 깔렸기 때문에 어떤 게 진리인지 어떤 게 비진리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와 구원 안 받은 자 오래된 사람들은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틀린 거 안 합니다. 완전히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그게 왜 이단이냐 그게 왜 잘못됐나 이러면 딱 됩니다. 그 정도로 내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예레미야 14장 보세요. 예레미야 14장. 자 구약에 예레미야 14장 14장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4, 15 예레미야 14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연자들아 내 이름으로 그것을 대하는도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그들이 너희에게 거짓 환상 계시의 점술과 허무한 것과 자기 마음에 속이는 것을 대언하는도다. 15절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는데도 내 이름으로 대언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 칼이 기근이 없으리라 하는 그 대언자들에 대하여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 대언자들은 칼과 기근으로 소멸될 것이요. 자, 이게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말씀합니다. 내가 보낸 적이 없다. 내가 그런 말씀을 해라고 보낸 적이 없는데 누구 입으로 하냐하니까 마귀가 일려 가라사대 이래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래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구나. 이 사람은 성경의 지식도 있고 학문이 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이래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특히 기도원에 가면요. 기도원에 가면 예수 이름으로 맹하노니 떠나거라 떠나걸지라 막 합니다. 들어가라. 뭔 소리입니까? 헛소리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 방언이라 하는 겁니다. 다소가요 다소가. 그러고는 막 안수한다고 사람을 막 서러뜨려요. 막 뒤에 사람 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막 떠나 헐 이러면 막 이거 막 뒤로 잡아지고 그러면 거품을 내고 막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어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불교도 가면 그래요. 불교도. 제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정신 차려보니 그렇단 말입니다. 아니다 말입니다. 진리로. 막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안 넘어가려고 어떤 사람 안 넘어가려고 버티면 내려가지고 버티니 진짜 안 넘어가서 안 넘어가요. 그래 조금만 가면요 휙 잡고 뒤에 잡고 그래 누파 놓으면 막 난리를 칩니다. 혼자서. 그 성령의 뭐 역사는 성령 그리 역사 안 합니다. 그 다 가짜들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지 넘어뜨리지 않는다 말입니다. 하나님은 쓰러진 자를 세우고 오늘 말씀 뭐랬습니까? 나는 꼴을 주고 영생을 주고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오게 만든다. 근데 막 서가 있는 사람을 잡아 무너뜨리고 막 그래 안 한다 말입니다. 그 성경은 모르니까 그런 데 가가지고 막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 더 기승을 부릅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 이름으로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 막 할 것이다. 미혹으로 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짝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때요? 예수님의 능력이구나. 기적이구나.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내가 꿈을 꿨는데 큰 구렁이가 우리 집에서 막 나가더라. 그래 내가 막 저 기도원에 가가지고 엄청 죽을 뻔 근데 내가 막 해가지고 치료해가지고 내가 나와가지고 이제 내가 하나님 막 할렐루야 부르고 막 있습니다. 그게 구원 간증입니까? 아닙니다. 그거.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율법이 보니까 법에 보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세상 잣대로 보면 나는 선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니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내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처럼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내가 죄인인데 아가페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 보혈로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 사랑에 감사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확한 간증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큰 구렁이가 나갔습니다. 하나님 내가 뭐 봤는데 뭐 어쩌고 막 하는 그건 간증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 팔고 가짜들입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은 너무너무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한테 이야기한 이 서기관 바리새인 서기관들아 너희가 주여 너희가 주님 불러도 천국 못 간다. 주님요 저희들이 얼마나 많이 주님 이름을 했는데요. 돌아보고 했는데요. 아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이 말은 전혀 이 말이에요. 저들은 주님 안다고 하는데 전부 다 주님 뜻하고는 관계없이 생활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난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 불법을 행한 자, 불법. 죄가 무엇입니까? 죄를 지었다 이 말입니다.
떠나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모른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신을 점검하고 자신을 살펴보라 이 말입니다. 항상 뭘로? 말씀과 기도로 살피는 겁니다. 말씀을 쭉 묵상하시면요, 자신이 살펴봐줘요. 자신에게 영적 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 자신이 봐집니다. 내가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존재인지를.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그래서 어찌 됩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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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밖에 안 나와요. 주님 내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고 성령님으로 함께 해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자기가 있는 것으로 드려지고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 앞에 서가지고 왜 11조를 안 하니? 왜 당신은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이렇게 사니?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 녹아지면은 하나님 스스로 다 이렇게 이제 날씨가 더우면은 입은 옷을 자연스럽게 벗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그 사람이 묻혀지면 은혜가 들어오면요 그 사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깨닫게 스스로 합니다. 스스로. 그래서 자 로마서 봅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로마 10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저기 보세요. 와, 그렇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 받네. 봐라, 성경책 봐라.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 받네. 주의 이름 부르는 단체도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한 단락, 한 대목만 보면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 부르는 자들은 여기에서 하면서 설명을 14절부터 쭉 설명을 합니다. 자, 설명 보니까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은 어찌 부르리요? 이름 부른다고 믿는 것이 아니다. 믿음이 없는데 부른다 해서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그래서 믿는 부분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선포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기서 지금 그 이야기를 너희들을 선포하고 믿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렇게 복음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차원이지 무조건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받으려. 주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에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 이름을 믿고 기도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왜 그들에게 말씀을 기도해도 듣지 않고 왜 그렇게 안 되느냐? 죄악이 영원한 속죄가 안 이루어져 있단 말입니다. 이사야서 59장 볼게요. 이사야 59장. 이사야 59장. 자, 2절입니다. 자, 1절, 2절을 읽어보십니다. 이사야 59장 766페이지.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왜 안 듣냐 하니까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주님이 손이 짧아서 그런 차원이 아니다. 너희 죄가 지금 막혀있다. 그럼 우리가 한 주 동안 살면서 정말 이건 성령의 인도하심 지시를 받고 있는데도 여전히 내가 그렇지 못한 삶을 살 때가 많아요. 거의 대부분입니다.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봐야 되는데 말씀 보지 않고 어떤 믿음에 가진 자로서 그럴 때 많은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바로 합당치 못한 삶을 사는데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냥 입으로 기도한다고 아버지 안 듣습니다. 네 삶을 고치라 이 말입니다. 네 삶을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네 발걸음을 회개하라. 네 마음을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런 불법들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안 듣는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시편 51편 분. 시편 51편. 시편 51편 17절입니다.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은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어떤 마음입니까? 주님은 많은 제물을 드리고 희생물을 드리고 지금 말로 말하면은 헌금을 하고 봉사도 하고 많이 섬기고 많이 교회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주님 뭐랍니까? 그것보다도 상한 마음, 통회하는 심령, 겸손한 마음, 낮아진 자세, 가난한 심령, 하나님 그걸 원한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원한다. 그래야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주님께서 그 심령에 들어가면 역사합니다. 뭐 많은 것들 당연하지만 많은 것들이 들이지 마라, 많은 것들 하지 마란 말이 아니고 우선순위가 그렇다. 우선순위. 우리 심령이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희생물보다 번제보다 많은 헌물보다 먼저는 뭐냐? 구하는 하나님의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는 자, 말씀을 사모하는 자, 주님 떨어 앉아서 살고자 하는 그런 심령으로 자꾸 애타하는 사람들, 그런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주님께서 원하신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런 예배한 자를 주님께서 찾으신다. 지금 그런 찾기가 희귀한 시대입니다. 너무 홍수가 어제 저녁에 비가 많이 온 것처럼 물이 너무 넘치니까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말씀이 막 넘치니까 진짜 생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먹을 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걸 목이 마르다. 하나님 제가 진리의 말씀을 목이 마릅니다. 아까 시편 다윗처럼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진리로 저를 무장시켜 주십시오. 미혹된 세상에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런 심령, 그런 마음이 없단 말입니다. 전부 다. 그냥 대충 하루하루 살고 있단 말입니다. 이래 살아가지고는 우리가 쉽게 미혹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 제가 깨어있을 수 있도록 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저는 세상에 금방 무너지는 존재입니다. 금방 무너집니다. 저 내 자신을 알거든요. 누가 뭐라고 하면 제가 금방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다스려 달라고, 저를 통솔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달라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있습니다. 솔직히. 왜? 내 약하기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아는 게 너무 없기 때문에. 자, 고린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서 13장. 고린도서 13장. (5절입니다) 5절. 고린도서 13장.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을 갖고 있는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살펴보고 입증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이 말은 모릅니까?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네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느끼지 못하고 그걸 임재를 못하고 그걸 같이 하기 못한다면 너는 이미 지금 버린 자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고린도서 6장 보세요. 고린도서 6장. 그게 6장입니다. 2절입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는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시대가 지금은 듣는 시대다. 지금은 성령 시대다. 지금은 주님이 응답하는 시대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구원받을 수 있는 시대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회개하는 시대다. 지금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찾을 때다 이 말입니다. 그 때다는 겁니다. 그때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이걸 놓치게 되면은 영원히 후회하게 된다. 어디서 지옥에서 고통으로 영원히 고통받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음을 통해서 지금 이 기회가 왔을 때에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받아들이라, 회개하라, 통회하라, 심령이 가난한 삶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던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에게 하나님이 각자에 주신 달란트대로 하나님은 계산하자 할 때가 옵니다. 이제 계산하자 합니다. 하나님이 딱 주셨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땅에 딱 파묻어놨어. 땅에 딱 파묻어놨다는 건 뭡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해. 자기 일만 그냥 했단 말이야. 자기 일. 아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냥 주일날 예배 참석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계산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빨리 돌이키라. 빨리 회개하라. 지금 그럴 때다 이 말. 지금 주님께서 고린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준다. 제발 빨리 돌이키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특히 사단이 자 계시록 12장 볼게요. 그러게 안 돼가 이제 계시록 마지막 계시록 자 12장. 요한계시록 12장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에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 내려간다더라 하더라. 지금 자기 때가 이때가 2000년 전에 이야기하면 2000년 전에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얼마나 자 씨름 선수가 100kg하고 99kg하고 둘이 붙었어요. 그럼 나중에 무승부 되면은 누가 이겨요? 99kg짜리가 100kg짜리 져요. 무게 많이 나간 사람 저기 때문에. 그럼 99kg짜리가 힘을 쓰겠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자, 시간이 5초 남았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머니. 99kg짜리는 어떻게 내가 이래도 저고 저래도 절 거니까 자기는 덤빈다 이 말입니다. 마귀가 조금 있으면 이 세상이 끝나기 때문에 이 땅이 자기가 지금 무지개로 들어갈 판이기 때문에 어떠하든지 미혹을 시켜가지고 사기꾼이 사기치는 것처럼 아주 진짜같이 사기쳐가지고 다 도망가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제 아래 이야기 들어보니까 돈을 투자해라. 그래 이거는 요즘 은행 이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돈을 있는 거 가지고 한 조금만 밑져봐자 보니까 조금 한 몇천만 원 투자했대. 그래 몇천만 원 투자하니까 딱 보니까 은행 이자하고 막 돈을 확실하게 딱 주더라네. 오 이거 됐다 이거.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 그 재산하고 돈을 몇 억 4억인가 5억인가 또 끌어가지고 였대요. 바로 날았답니다. 그러니까 사기치는 사람은 이 가짜들은 진짜같이 마음으로 후로 잡는단 말이에요. 거기 혹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욕심을 가져야 한단 말입니다. 세상에
욕심을 화를 부르키지만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을 찾으려는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세상의 욕심은 화를 불러일으켜 결국은 사기를 당하지만 하나님께 욕심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거기에 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 미혹된 세상에 한 발 바짝바짝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바른 말씀, 진리의 말씀, 깨닫는 말씀, 항상 주님을 향하는 그 바른 말을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금방 미혹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혼자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주님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잖아요. 계속해서 기도로 깨어있으라. 그래서 우리 진리교회가 말씀과 찬양과 생명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